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가 죽었다. 그러니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통제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유대교 안에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정통 유대교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그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하고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며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의 수제자가 될 만큼 학식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는 능통했고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했으며 글솜씨와 말재주 또한 뛰어났습니다. 사울이 정통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품적으로도 책임감이 뛰어났고 성실하고 추진력이 있는, 뭘 하겠다고 마음이 먹으면 바로바로 그 일을 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안에서 사울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죠.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 갖추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이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울에게 단 한 가지 없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교 안에서 사고하는 사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들을 저지른 거짓말쟁이이자 이단이고 사이비였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되자 사울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그의 성품, 책임감 뛰어나고 성실하고 추진력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요. 그런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옳고 예수님은 틀렸고, 자신은 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지 않고, 자신은 다 알지만 예수님은 다 모른다고 사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그 정통 유대교 안에서 그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와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의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맹목성을 가질 때 어떻게까지 파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누구냐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가 심연에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연이란 깊은 연못을 말합니다.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 그런 것을 말하는데, 너무 완벽하고 완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던 사울을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흘 동안 자신의 내부 깊은 곳, 자기 심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를 부르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아마 그 심연에서 계속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사울은 이전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제자를 핍박하던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책임감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추진력 있는 그 성품, 이제 어디에 사용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사울의 성품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달라져 버려서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그 복음 전파를 듣던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사울이 똑똑한 계략을 펼치는 것이다. 잠깐 저랬다가 아니면 잠깐 저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들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울 왜 저러지? 그런데 사울의 변화는 달랐습니다. 사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였고, 사울의 변화가 계략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를 유지하고 그를 든든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믿고 그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사울은 이렇게 달라졌죠. 그리고 달라진 사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으면 변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태어났을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로 하는 삶을 결정할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그때그때 겪는 소소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는 아주 천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는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 변화인 경우겠죠. 어쨌든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목숨같이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이름에 걸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이름에 걸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저 뒤로 밀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변하든 급격히 변하든 그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